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앙인의 바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성전의 의미와 제사의 의미를,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와 예배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체성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회복시키십니다.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는 잃어버린 채 제사의 행위만 강조하느라 잃어버리게 된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위해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나 짐승을 파는 일을 반대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길에서부터 끌고 온 동물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상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릴 짐승을 교환해 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두로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낼 수 있었기에 로마 동전을 두로 동전으로 교환해 주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동전이나 제사 드릴 짐승을 교환해 주는 장소가 감람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만 성전 밖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이 성전 안에서 행해지며 성전의 정체성을 퇴색시키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성전의 의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성전의 의미를 바로 세우시고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더불어 스가랴서 14장 21절의 말씀,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며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후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눈먼 자와 저는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더욱 소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기 위해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소망한 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외치는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환호 속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집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어 장애로 인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전을 정화하며 성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부활을 소망하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말씀을 통해 신앙인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는 예배를 바르게 할 수 없기에 신앙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간혹 새신자들이 예배를 지루해 한다며 그들을 위한 열린 예배나 드라마 예배를 기획하고 혹은 청년들에게 다가가겠다며 클럽에서 예배를 기획하는 등 여러 시도들을 봅니다. 노력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예배당이 기독교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셨지만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지만 메시아의 정체성을 지키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셨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제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예배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와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